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즉 사람과의 인간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인간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웃과의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바로 이 이웃과의 인간관계의 출발점, 그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로 사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마음에 대한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수심, 마음을 지키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심, 마음을 지키라. 바로 수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 그것은 착한 마음, 그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합니다. 이러한저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격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내 삶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많은 관계들이,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당하게 됩니다. 수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수심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수심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자세한 말씀으로 함께 대비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귀하듯이 남의 마음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수심은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남의 마음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남의 마음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심은, 성경에 대한 수심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 마음을 귀히 여기고 그 마음을 지켜줄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줄 것을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수심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수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전심,
마음을 전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 마음을 다하라. 여기에 전자가 전할 전자입니다. 나에게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는 것, 바로 이 전심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생각들의 이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5만 가지 의식의 창고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로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는가? 이 전심에 대한 가르침, 성서가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두 번째 커다란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중세교회사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 그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이제 교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뉴욕 타임즈에 이 건강에 대한 그 아티클이 좋은 게 난 게 있어서 읽어보았노라고.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타임즈에 들어가서 이 뉴욕 타임즈에 가면은 이 섹션별로 쫙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건강, 헬스에 대한 섹션이 아예 딱 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요즘은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급한 그 아티클을 찾아가지고 제가 쭉 다 읽어보았어요. 그 아티클의 제목이 뭐냐면 The Power of Positive People, 한국말로 번역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이 The Power of Positive People, 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힘 이렇게 말하면 이 언뜻 이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이 아티클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복한데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구나 바라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돈 많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장 행복해지는 그 대전제, 행복을 느끼는 가장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 마음,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전개하냐면 이 행복이라는 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 그것이 행복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마음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넘버 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티클에 의하면 이 전문 기자가 쓴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마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에 매이지 마라. 이게 넘버원이랍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그 미래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해져요. 자꾸 불행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 몸도 약해집니다. 행복한 마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넘버원, 제일 먼저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건 매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비관적인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기에 매여버리고 종속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큼
내가 내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바로 그거랍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아티클의 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사람의 마음은 전염성,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비판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내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병들고, 알게 모르게 행복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 건강도 서서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긍정적인 포지티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티클의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에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되고, 그런 마음을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클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미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라. 이게 그 아티클의 결론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좋은 운동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의 결론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을 자꾸 내가 듣는 것이 내 행복과 내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리면서 여러분께 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아티클 읽으면서 이게 나뿐 아니라 우리 교인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자체적으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연세는 비록 좀 많으실지 몰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언제나 낙천적이고 소망 가득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주변을 보세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곳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가 내 마음, 내 건강, 내 삶의 자세, 전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아티클을 쓰기 전에, 이거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건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나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긍정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소망에 가득한 그 마음을 쌓아가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전심 나누면 예외 없이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함께 행복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쁘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그리고 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내 건강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 건강에도 이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우리 선한 좋은 것을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쌓아서 전심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 마음에 쌓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심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기의 이웃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전심에 대한 것입니다.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것 중에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건강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고 축복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저주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내 진심이에요. 좋은 걸 전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았어요. 복을 내 마음에 쌓았어요. 그 좋은 것을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좋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듣는 사람은 저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축복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 10분은요 낮에 1시간만큼이나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일이 분주해요. Timing is everything. 이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타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타이밍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성경에 보면 나팔 분다는 말이 있어요. 나팔을 부르새깁니다. 축복은 그리고 좋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이렇게 나팔 불면서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축복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을 전하되 좋은 방법을 택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되면 그 결과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방법이 서툴러요.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선한 진심, 내 마음이 쌓은 그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달되는 방법이 틀렸으면, 전달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오해 풀어.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게 오해가 됩니다. 나는 축복을 전했는데 그게 저주가 돼요.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돼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전심, 우리가 전심을 할 때는 내 마음에 쌓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방법,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으로 전해야,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전심, 성경은 이 전심의 방법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수심,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은 사탄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마음을 전하되 좋은 것을 전하고, 그리고 좋은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심, 마음을 합하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합심, 마음을 합하라.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다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심과 그리고 전심인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가 합심, 마음이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거기에서 우정도 생기고요, 신뢰도 생기고, 거기서 사랑도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일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되 악한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되 부정적인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되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되 남욕하고 흉보는 거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쌓은 선한 그 같은 사랑을 같이 하고,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이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합심, 합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 저 한 마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극대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회사도 차리고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래서 군대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합심해야 될 바로 그 마음, 성경이 오늘 본문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합해야 될 그 한 마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수심 지켜야 되고, 어떤 마음을 전심 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합심 합해야 되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쌓아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한 그 사랑을 우리가 쌓아야 사랑을 서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용과 용납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으로 합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이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데 지금부터 나는 할 때 이 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최성남 목사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최성남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여러분 이름입니다. 자, 시작. 최성남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조금 날씨 뜨겁지요? 저도 날씨 뜨겁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온유해지고 지금부터 겸손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만히 두면요. 이 화초밭 가만히 두면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온유한 마음, 아무리 겸손한 마음이라도 수심,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메마른 마음이 돼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잡초가 생겨나고 분쟁이라고 하는 엉겅퀴가 생겨나고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가 무성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는데 무슨 말씀을 주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지금 합심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려면 멍에를 메고 멍에를 우리 멍에 어깨에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요. 이 손암 아래 위에 걸쳐주는 건데 모든 멍에는 불편합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쥐었을 때 그거 불편해하지 않는 짐승이 없어요. 어렸을 때 송아지한테 멍에 주면 길길이 뛰어요. 저 몇 번 봤어요. 길길이 뜁니다. 불편하다고. 거추장스러워요. 그거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멍에를 져야 일을 해요. 멍에를 져야 온유하고 겸손함을 수심 지켜나가고 전심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심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멍에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쌓아 서로 그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할 수도 있고 거추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그 예수님의 멍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은 바로 이 멍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를 주기 위해서 멍에를 져야 되는데 어떤 멍이냐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사랑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용납이 잘 안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라.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통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길길이 확 벗어버리고 뛰고 싶어요. 매는 줄로 평안으로 매고 그리고 합심 그걸 해야 우리가 저 멍에를 져야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화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확 동여맬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겸손하고 온유까지는 좋은데 오래 참음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아픔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됩니다. 마음에 선한 걸 쌓고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하나니, 우리가 좋은 격려의 말을 하고 그래야 멍에를 져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합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미흡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같이 사시는 집안 식구들에게 그 때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지 아니하면, 그럴 때라도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그럴 때 용납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어디 있으며, 지속될 수 있는 부모자녀가 어디 있으며, 지속될 수 있는 교인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져나갑니다. 멍에를 져야 합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합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사랑의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오래 참자.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래 참과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멍에를 지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부족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상처 입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싶고, 내가 상처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싶고, 내가 불완전하니 하나님 앞에 불완전 죄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용서함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합심,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가르치면서 수심과 전심과 그리고 합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수심과 전심과 합심이 제대로 되어야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완성된 모습,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하게 대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합심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주님이 딴 데 있는 건 우리 서로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 대하듯이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빚쟁이 대하듯이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서로 순수하게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아가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수심과 전심과 합심의 공동체, 우리 서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